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을 하는데요. 누가복음을 받는 대상자가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이 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이 하신 이 거룩한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그 대상이 양치는 목동이었음을 강조합니다. 한밤에 밖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탄생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당시 목동들은요, 문헌을 찾아보면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에 속하는 부류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목동들은 여러 면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계층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또 삶 자체가 인정받지 못하고 그 말하는 것들도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그래서 성전에도 갈 수 없는 존재들이고,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들로 인식이 됐던 거죠. 평판이 좋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동들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서 누군가를 증언하려고 증인을 세우잖아요. 증인이 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목동들이 하는 증언에 대해서는 또 법정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아주 멸시받는 계층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밤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진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들에게 가장 고귀하고 높은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 소식이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목동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강조하죠. 11절을 보면 보기 드문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중요한 용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등장합니다. 이러면 구주, 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용어가 한꺼번에 다 등장하는 거죠. 이 구주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란 뜻이죠.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들의 그 진정한 영원한 통치자를 의미하는 말이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주님이죠. 이 세 가지 용어가 그대로 등장하면서 지금 목동들에게 그 탄생 소식이 전해진 그 대상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은 비록 세상에서는 가장 비천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지만 적어도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또 메시아이시며 왕이시며 온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탄생 소식에 대해서는, 그 영광스러운 소식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듣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목동들에게 복음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라는 소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이 모든 그 당시에 생각했던 유대인들이나 몇몇 특정 계층, 특정 민족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의 음성을 가만히 여러분 읽어보면요, 이 천사의 음성이 목자들에게 들렸다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아주 고급 언어를 써서 목자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세상에 천박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전해주는 말을 그대로 다 들었던 첫 번째 대상자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과거에 이
성경의 사상이죠. 성경의 철학과 사상과는 전혀 다른 부류의 기독교가 있었죠. 어떤 기독교입니까? 중세시대 우리 성경을 평민들은 읽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 예배를 드릴 때도 설교하는 설교 소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의미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감지덕지하게 생각하는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부패하고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진리는 그 몇 안 되는 계층의 특정 계층을 향해서만 외친 하늘의 외침이 아니라 온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진 그런 복음이었고, 그리고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실 이 설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도 늘 노력을 합니다만은 쉬워야 되죠. 여러분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얘기한다든지 또 어려운 문법을 마치 설명해 주는 것처럼 한다든지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설교로서 조금 접근 방법이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표현은요, 가장 밑바닥에 가장 천박해 보이는 목동들도 훤히 다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 아기가 온 인류의 구세주고 구원자고 온 땅이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진정한 사실, 그리고 그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강을 가져오는 소식이라는 것,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만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을 듣고 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 자기가 경험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목자들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18절 이하에는 이 복음을 경험한 목자들의 모습이 아주 생동감 있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경험한 자신들의 영적인 체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목자들, 이 목동들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얘기잖아요.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이 빛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런 걸 보여줬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갔더니 이 세상 온 땅을 통치할 메시아, 또 주님, 또 구세주가 어느 여관방에 없어가지고 누운 마국간에 말구 위에 누워있더라. 이런 말을 목동들이 했단 말이죠. 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 말을 누가 믿겠어요? 왕이 말을 해도 들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복음의 역사가 목동들로부터 퍼져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는 이 목자들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요, 그 증언을 듣자마자 놀랍게 여겼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놀랍다라는 건 우리가 정말 그 소식을 듣고 어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놀라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의심의 상태가 담겨 있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목동들이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럼 이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또 말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가득 서려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들은 그랬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했죠? 그들이 한 말을 마음속에 두었어요.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목자들은 두 눈으로 보고 들은 일에 대해서 이 놀라운 광경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목자들의 반응은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들 모두는 복음을 경험했고 복음을 누렸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났다면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것인지, 또 내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지, 정말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하지 않고는, 입 다물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사람들은요, 어김없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그게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그게 삶의 방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 대한 기사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다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들려주고 알려주는 목자의 음성으로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고 알리는 놀라운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은혜롭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참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천하고 비천한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은혜에 보답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가끔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외치지 못하고 또 주저앉아서 그럴 자격이 없는 것처럼 마음이 움츠려들 때도 적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 그 세상의 그런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담담하고 당당하게 우리에게 온 그 복음을 전하고 알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당차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놀라운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일에 우리의 평생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놀라운 소식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모든 마음의 그늘을 물리치고 능력 있는 삶으로, 복음을 소유한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힘있게 당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 손에 위탁하옵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